엘리바스는 이미 욥의 친구들 중에서 아마 가장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욥에게 자신의 논리를 내세워서 공격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자신이 나이 많음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욥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욥은 자신의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자신의 지식은 또한 조상으로부터 확실하게 전수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진짜 옳고 참 지혜임을 전제하면서 악인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악인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를 설명한다는 것은 바로 욥이 그리고 욥의 가족이 악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며 지금 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악인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저희들이 보통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선한 사람,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죠. 근데 오늘은 저희들이 악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말씀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20절,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합니다.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포자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강포자가,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악인이 악을 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간이 차면은 악을 마냥 끝까지 행할 수가 없고 그 시간이 차면은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21절에 있듯이 악인에게 형통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막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멸망시키는 자가 임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결국 22절처럼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즉 죄값을 치르는 비참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칼날에 기다린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잡하게 좀 이렇게 아주 수려하게 문장을 써놨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전통에 의하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바스의 주장과 표현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욥을 그대로 가리키는 겁니다. 자, 전통에 의하면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욥, 널 봐라. 네가 쫄딱 망하지 않았느냐. 고로 너는 악인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논리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다 악인이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악인의 죄가 어떤 건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에 의하면 악인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첫째, 악인의 정의를 한번 보는 겁니다. 말씀 25절과 26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첫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교만하게 치려고 하는 자입니다. 당연하죠. 성경에서의 악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희들이 존재를 결정하신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인 저희들이 조금 똑똑해졌다고 해서, 조금 풍족해졌다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당연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악인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의 자신이 배운 전통에 의해서도 악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악인이 넘쳐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께서도 기사를 통해서 읽으셨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개신교인들이 50%가 안 됩니다. 이제 절반을 하향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갚겠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핍박받는 유럽을 떠나 이곳에 정말 슬픔과 그 고통을 다 참고 여기까지 배 타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일군 땅이 바로 미국입니다. 200년 전에 지금 미국인들의 조상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2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수한 경건과 그런 사랑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정말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고 옛날 로마가 그랬듯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그런 세계를 이끄는 그런 나라가 되자 미국인들은 안타깝게도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에 이 율례와 이 법을 따르기보다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하고 자신들 좋은 대로 마치 사사기를 사는 사람들처럼 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거나 아예 부정하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더 기세등등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컨텍스트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엘리바스가 주장한 악인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27절을 보십시오.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지금이야 사람을 이러한 외적인 모습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지만 고대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양반이고 뭐 잘 사는 부자라면 항상 배가 나와야 되고 뭐 또 그런 외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고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귀족이었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수없이 강조하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주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목말라 죽을 수 있느냐. 아직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지적인 분들이 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제3세계에서 겪고 있는 기아와 물 부족과 전염병과 같은 그런 문제를 들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라고 이런 논리를 펴니다. 맞는 걸까요? 맞는 논리입니까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극심한 빈부의 차이와 이로 인한 부조리와 불행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만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자신들만 더 누리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 분배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눔에 대해서 몇 번씩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구약을 통해서 압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제도적으로도 이 공정한 나눔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율법에다가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까지 하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출애굽기에 기록된 많은 분량의 법이 바로 이러한 나눔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0장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희들이 악해서
저희들에게 돌보라고 명하셨고 너희들이 잘 사랑해줘야 된다고 명령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에서 저희들 것만 챙기느라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레위기 25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 동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하고 이방인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신의 사역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왔다라.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 다 알다시피 3년 내내 바로 이 사역만을 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모습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삐까번쩍하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돈을 모으면 모을수록 더 해서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이런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점점 저희들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게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이크로 찬양도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시스템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저희들이 고민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쭉 보여주면서 색깔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파란색, 못 사는 나라 빨간색 이렇게 세계 지도를 쭉 펴놓고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분 주장이 이래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니 여러분도 잘 살려면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는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정말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당연히 풍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 덤이고 보너스입니다. 약속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이 역사가 5,000년이 넘는다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 100년사에서 싹 달라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너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심히고 순수하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의 복을 더하셔서 100년 동안에 4,000년 동안 아니 4,90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100년 만에 세계 순위를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솔직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이렇게 잘 사는데 도대체 그 나라들은 그 믿는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은 제3세계에 흔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복받지 못하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 믿어서 저희들만 복받는 것에 매달리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사랑과 나눔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고아를 불쌍히 여기며 과부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는 세상의 경제 구조와 정치적인 구조는 이러한 가르침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저희 스타벅스에 나오는 커피가 큰 봉지가 판매되고 있는데 그게 미국 땅에 도착해서 소매상들이 그걸 사면은요 200불 정도 한대요. 아주 좋은 큰 걸. 근데 그 200불짜리 커피 한 봉지가 생산지에서는 1불입니다. 그럼 199불은 어디 갔을까요? 물론 광고비도 있고 운송비도 있고 마케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엄청난 돈의 양이, 돈의 그 가치가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 그 구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자본가들에겐 일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산지에서 일부는 한 아이가 손이 새까맣게 되고 학교도 가지 않고 수학기에 하루 종일 땀 흘려야지 받을 수 있는 그 양. 과연 이러한 분배의 격차와 균형이 깨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가난한 자와 눌린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기만족과 자기욕심의 찬산. 그래야 오늘 말씀에처럼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긴 모습이 곧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자신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저희들도 때로 악인에 속한 행동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두 가지 모습으로 악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깨진 하나님을 교만하게 대적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들이 그것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차린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욥에게 그래서 너도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기 29장에 가보시면 욥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욥은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끔찍하게 챙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그런 악인은 적어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을 이렇게 규정하고 또 욥을 이렇게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28절에서 34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산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20절에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물질적인 복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고 떠돌아다니며 배고프며 초라하게 불에 타는 나무처럼 그렇게 말라갈 것이며 결국에는 쫄딱 망한 채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욥이 그동안 하나님께 경건하지 않았으며 뇌물을 받아서 부를 챙긴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의 그 해피엔딩 같습니다. 악인은 당연히 총 맞아 죽고 선한 사람들은 당연히 산다. 이런 얘기예요. 악인은 고통을 당한다. 의인은 복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다. 저희들이 사는 세상이 이러한 법칙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엘리바스의 주장대로 의인은 반드시 복받고 악인은 반드시 벌받아서 결코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그런 난로를 맞이합니까?
솔직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시각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이 세상. 엘리바스의 논리대로 아주 정확하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받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인 삶이 이 세상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시간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쩌면 인과응보적인 삶이 정확하게 저희들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요, 사실 교회도 필요 없고 또 사실 사람들이 시키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분명하게 저희들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악한 일을 했으면 벌받고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그 복을 받는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다면요, 저희들이 잘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세상이 정말 더 평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악인은 더 악한 일을 하는데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더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엘리바스처럼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딱 짜맞춘 것처럼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참으십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을 저지르는 것도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다 알다시피 의인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왜? 거듭나서 한 발짝 더 나가고 한 발짝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상을 딱 이렇게 인과응보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첫째는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그것은 저희들이 오해일 수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건 저희들이 오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시간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뭔가 해결을 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죽기 전에 뭔가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죽기 전에 잘 산다는 그 개념도, 그 행복도 개념이 다른 거지만 죽기 전에 뭔가 이루어내고 싶다는 그런 아주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대답하시지 않고 복 주시지 않는 것이 늘 불만이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시간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유한한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다릅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을 소망한, 저 땅을 그리워하고 바로 저곳을 향하여 저희들이 소망을 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크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함께 살기 위해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또 사모해야 되죠. 지금 밥 한 그릇을 더 많이 먹고 내가 좀 좋은 차 타고 좀 더 넓은 집에 사는 것을 꿈꾸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이곳이 아니라 저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이 복음 전파하고 정말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말이 그렇지 여러분, 찬양 부를 때 가슴이 뭉클해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진짜 가기는 힘듭니다. 가서 고생해보면 더더욱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가 아니라 저를 보내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피하고 싶다라. 진짜. 그런데 수많은, 우리나라만 해도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지금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지금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분들은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들 향해서도 얼마든지 악한 소리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꿋꿋이 예수 사랑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셨으니 부족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교회의 길을 지킬 것이다. 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의 달콤함, 현재의 편안함, 현재의 욕 안 얻어먹는 거,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여기를 떠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저희들이 목숨을 걸겠다고 이렇게 앉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곳이 더 훨씬 높은 가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라도 단 한 명이라도 바로 저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자, 그런 창이 되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엘리바스가 보기에, 아주 단편하게 보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과응보적으로 악을 행했으니 너는 벌받아야 되고 선을 행했으니 너는 복받아야 된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약 이런 인과응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면요, 저희들 다 죽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보다도 훨씬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은 죄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이 아무리 그런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시고 더 지켜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이 악인을 오늘도 참으시며 저희들이 이렇게 소박하게 불렀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세상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너무 현실에, 지금에 매달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미 한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중에 여러분 너무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와, 천국 갔더니만 야, 조 목사도 왔더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또 왔네 그러면서 그렇게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징그럽게 같이 볼 겁니다. 그런데 즐겁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희들에게 약속된 삶입니다. 한순간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서 조금 느긋하게, 좀 더 느린 속도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삶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가슴 철렁 내려앉지 말고,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전전긍긍하고 막 전화 막 누르고 막 정신없이 이러지 말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생명의 삶 그 신앙 간증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한 6군 대령쯤 되는 모양이죠. 대령인데 장군 승진 시험을 이제 남겨두고 있는데 벌써 2번인가 3번인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한 4번쯤 떨어지면 그 사람은 못 벗어야 되거든요.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번 남은 거예요. 근데 또 떨어진 거예요. 이 아내가, 이 집사님이 남편의 그 상심한 얼굴을 생각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술 퍼마시고 있을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떨어진 그 순간에 여러분, 그 간증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저희들은 저곳에 갑니다. 그것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큰 복을 저희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조급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나 그렇게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 모두 참으로 차고 넘치는 복과 은혜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바스의 잘못된 논리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상에 묻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큰 눈과 더 큰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곳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곳을 향하여라고 늘 찬송하면서도 이곳에 집착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좀 더 느긋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욥기를 읽으며 묵상하며 저희를 스스로를 하나님 훈련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나온 욥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고 예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